안녕하세요. 기독교 교육방송의 편집국장을 보고 있는 스마일 홍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사순절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십자가의 7가지 능력을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성경은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하나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인데 같은 내용의 같은 말이에요.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십자가 기적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알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눈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또 찬송이 되고 근심이 변해서 간증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십자가의 찬송가의 십자가를 찬송을 해도 능력이 나타나고, 교회에 달린 십자가, 또 목에 걸고 다니는 십자가, 사실 능력이 있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알아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또 십자가를 제대로 알면 이 막혔던 것, 우리가 막혔던 것이 뚫리고 불가능하다고 봤던 것이 열립니다. 또 죽음조차 이긴 이 비밀의 열쇠를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수십 년을 다녔어도 교회를 십자가 능력과 비밀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받고 진실한 은혜와 능력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7가지 능력의 첫 번째는 거룩한 교환입니다. 뭘 교환하느냐? 맞바꿈이거든. 거룩한 맞바꿈.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또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죄와 의가 완전히 맞바꾸신 거예요. 예? 그걸 거룩한 교환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교환.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전가시키고 예수님은 죽으심으로써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한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거룩하신 분이 죄가 죽으심으로써 우리 죄가 하나님 예수님께 옮겨졌고,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 거룩한 의를 전가시켜 주신 것이에요. 옛날에는 레위기 16장 보면 속죄일이 있는데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2마리 염소를 끌어가지고 하나는 잡아서 제단에 올리고 피를 가르고 제단에 올렸고, 한 마리는 대지로 보냈어요. 대지로. 염소에게 안수해주고 염소한테 그 사람의 죄를 다 전가시킨 거예요. 얘가 뭐 살인한 죄, 도둑질한 죄, 나쁜 죄, 또 여러 가지 죄, 훔친 죄, 절도죄, 뭐 이런 거를 염소한테 전가시켜가지고선 광야로 내보내요. 광야로 이렇게 떠나. 그건 이제 원어로는 아자젤이라고 그러는데, 사람의 죄가 양한테 전가돼서 양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제 죄는 사라졌다, 이게 떠나갔다. 그런 식으로 해서 구약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죄가 이제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죄가 예수님께 완전히 옮겨져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깨끗해진 사람들이 됐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사례를 한번 들으면 이 40대 되는 사람인데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20년이 지나도 떠나지 않는 죄책감에 고민을 너무 많이 했었는데 예수님이 죄를 가져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소리를 듣고 또 목사님이 내가 그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시는데도 계속 붙들고 있는 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네가 믿지 않기 때문이다. 믿지 않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믿어야 된다. 네 죄를 가져갔다는 걸 믿어라.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믿은 거예요. 그래 계속 이제 저도 벗어나는 기도를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미 주님이 죄를 가져가셨으니 나의 죄는 이제 처리가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십자가 능력을 고백하고 감사 기도를 드리니까 6개월 정도 됐을 때 이 죄의 생각에서 고민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그게 해방이 됐다 이거죠. 그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의가. 우리는 거룩한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 십자가로 의가 나한테 옮겨졌다. 그래 거룩한 교환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의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 회복의 관계인데 깨진 관계를 십자가에서 회복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깨진 관계의 회복. 두 번째는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의 육체로다가 하나님과 우리하고 이게 막힌 담을 육체로 헐어버리신 거예요. 법 조문으로 된 계명 율법을 폐하였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그래서 이게 우리 죄의 법 조문을 이거 다 없애버리고 계명도 율법도 다 없애버리고 아주 죄 증거에 대해서 다 폐하시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이 돼서 화평케 하시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화평케 만들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깨진 관계 회복되고 또 십자가로 이들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신자로 십자가로 소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에. 하나님은 탕자에 비유해보면 탕자가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돼지우리의 주엄나무 열매 먹고 더 이상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 생각을 하다 아버지가 나를 품꾼으로라도 써주시면은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먹을 것도 많고 아버지 집에서 풍족하게 살 텐데 다 탕진하고 이제 쥐엄나무 먹던 주제에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품꾼으로라도 써달라고 하려고 이제 간 거예요. 갔는데 아버지가 마중 나와서 미리 마중 나와 있고 손가락에 끌어안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주고 또 아들이 사러 왔다고 잔치를 열어주고 또 이렇게 하니까 그 아들이 너무 감격스러워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도 우리가 아버지하고 비유해서 아버지는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안고 계시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주고 다 끌어안고 계신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버지의 자녀가 된 거예요. 또 진실한 자녀가 된 겁니다. 예. 세 번째로는 완전한 치유, 십자가에 완전한 치유가 있어요. 치유. 질병, 상처, 이 시달린 이 아픔 때문에 맨날 아파하던 사람들이 치유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또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하노라. 그러나 53절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찔린 것은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한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서 로마 군인한테 채찍에 맞았어요. 채찍에. 채찍에는 이 끝에 추가 달리거나 아니면 그 동물 뼈 막 날카로운 뼈를 달아가지고서 막 팼는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 예수님한테 우리 죄를 담당시킨 거예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않고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참잠한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 예수님은 말없이 그냥 그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으신 거예요. 채찍을 맞으신 거예요. 그때는 채찍이 39대까지 때리는 거를 예의라고 그러나 그걸 39대까지 끈에다가 그 뼈나 쇠덩어리를 붙여가지고 채찍하니까 한 번 맞을 때마다 피가 부쩍부쩍 나옵니다. 예수가 이렇게 맞음으로써 우리의 아픈 게 다 난 거예요. 우리의 상처, 병 이런 게 다 낫는 거예요. 췌장암 그 3기 판정받은 환자의 사례가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교회 나가면서 이런 얘기를 듣고 내가 이제 의사 말을 보다도 교회 하나님한테 집중해야겠다. 어차피 췌장암 3기면 죽으니까 죽는 것보다 하나님께 매달려서 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새벽기도부터 나가가지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 예수님 이 췌장을 다 당신이 가져가셨구려. 나는 당신 매 맞은 것 때문에 내 췌장이 이미 나았습니다. 암세포도 예수님 피로 다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당신 때문에 살았습니다. 완치됩니다. 건강합니다. 이제 주님 이렇게 매일 선포하고 아침 새벽기도 나가고 기도하고 교회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6개월 만에 완치가 된 사람이 있어요. 예. 1년 후에 또 검사를 받으니까 낫다고 그런다고. 또 3년 후에 또 봤는데도 완치가 됐다고 그래요. 그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을 때 그 병이 난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써 기도하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걸 자꾸 반복하면서 기도를 하면은 내 상처, 암 이런 게 다 나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믿질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시면서 믿고 기도하라 그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모든 저주가 끊어집니다. 저주.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 받은 바 되사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율법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저주를 다 가져가고 또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미치게 한다고 그랬어요. 미치게 한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저주를 다 가져가신 거예요. 우리 걸 가져가고 까꾸는 뭘 줬느냐? 복을 주셨다. 복. 복을 줘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그 복이 있잖아요.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들과 다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다 복을 받고 너는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하는 복이 다 우리한테 저주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시고 우리한테 주셨다. 이게 이 네 번째. 그리스도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지만은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우리가 이방인인데 우리가 믿음으로서 복이 우리한테 온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은 뭐예요? 창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창대하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이에요. 너는 복이 될지어다. 창세기 12장 3절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하리니 이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한테 온 겁니다. 저주는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십자가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한테 주셨다. 그러니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그랬어요. 속량이라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이라 하면은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살 때 몸값을 치르고 돈을 주고 몸값을 치르고 노예를 사는 거 이걸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거 이걸 속량이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예수가 값을 치르고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준 거예요. 우리를 사셨다 이게. 속량했다. 사셨다. 그래서 이 가문의 저주가 끊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성도가 있었는데 사업 시작하고 3년부터 이상한 일이 나기 시작했는데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빠지고 직원들도 배신해서 싹 도망가고 뭐 이런 식으로 원인 모를 사고가 자꾸 터지고 이래가지고 3년 만에 사업일 정리하고 가문에 이거는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가 이러니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집안의 가문의 저주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 하는 이 내용을 받고 목사님이 가르쳐줬어요. 집안 저주는 2000년에 끊어졌는데 왜 자꾸 그걸 생각하느냐? 너는 저주를 끊어졌다 생각하라.
이제 아브라함의 복이 왔다. 그래서 매일 그 기도를 하니까 사람이 3년 만에 완전히 그게 끊어졌어요. 끊어져가지고 우리 집안의 저주가 이제 끊어졌다고. 아버지까지 이제 교회 나오게 된 거예요. 이제 교회. 예수님 십자가로 끊어졌다. 이게 선포를 하니까.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1절에서 14절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죠? 관계의 복, 물질의 복, 또 완전한 치유의 복, 저주가 끊어지는 복, 이런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로 나쁜 패턴은 모두 끊어졌습니다. 십자가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 가정의 저주가 끊어졌습니다. 감사기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복이 우리 가문에 이어지고 신명기 축복이 우리 가정에 이어져 복을 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십시오.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십자가 능력으로 저를 정리케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하세요. 다섯 번째, 그래서 승리의 선포. 승리의 선포가 다섯 번째입니다. 7가지 비밀 중에 승리의 선포. 사탄 마귀를 무장 해제시켜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누가 괴롭히고 교회 가려면 엉뚱한 일이 생기고 성경 보면 졸음 쏟아지고 영적 전쟁에서 약해지지 말라.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골로새서 2장 12절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건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 또 범죄와 육체와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시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에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 죄까지 십자가에 다 못 박으신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다 무력화하여 드러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게 승리의 선포입니다. 승리의 선포.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그래서 다 이루었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승리한 로마시대 장군은 적군을 사슬에 묶고 끌고 가며 우리가 이겼다고 시민들이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해서 드러내서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상대함이라. 이 사탄 마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들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으로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탄들은 이미 예수께서 죽으심을
예수님이 죽으심을 환호했지만은 예수께서는 사탄 마귀를 오히려 무력화시킨 겁니다. 사탄과 마귀를 사슬을 묶어 사형 선고를 해버리셨습니다. 이제 말세에 이제 지옥불로 보내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들은 예수님이 그때 십자가에서 사형 선고를 내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형 선고를 내렸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능력, 예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까부시면 이게 도망가는 게 사탄들이. 예. 예수 십자가 승리로 사탄 마귀를 무장 해제시키고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힘없는 자처럼 약하게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기신 것입니다. 예. 사탄 마귀를 끌고 가고 이기셨다. 또 약함으로 이기셨다.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사탄 마귀를 이기셨다 그 얘기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 순간에 승리를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할 땐 승리를 선포한 거다. 적군들이 무기를 다 빼서 무력화시킨 것이다. 사탄을 묶고 승리한 것입니다. 호박해서. 고린토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하심으로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약하게. 20대 사람의 간증인데, 성도의 간증인데, 귀신 들는 증상으로 악몽을 꾸고 기도하면 입이 막히고 교회 예배 중에 의식을 잃고 안수기도는 받으면은 그때뿐이고 뭐 이랬던 사람이 목사가 이 얘기를 했어요. 고린토전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노라. 이 얘기를 목사님께서 해주셨어요. 사탄을 이기신 예수님이다. 사탄은 이미 패배했다. 이렇게 알려주니까 이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이 성도가 외쳤어요. 예. 나는 나쁜 생각 여러 가지 사탄 공격이 올 때 나는 예수님이 사탄을 이겼으니 너는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 십자가의 피를 받으라. 이러니까 이놈이 6개월이 지나자 이 사람이 소리를 들어 6개월 만에 사탄이 물러가고 떨어지고 1년이 지나자 골로새서 2장 15절을 선포해서 사탄이 완전히 물러가고 사탄들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십자가 승리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내 안에 항상 있게 하시고 살아서 움직이게 우리는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하늘문이 열렸다. 십자가 열어놓은 하늘문. 십자가가 열어놓은 하늘문. 그래서 하늘문이 열렸다. 많은 성도들이 말하기를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갑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러고 주춤하고 있는데 벽은 무너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에서 2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예수님 육체가 휘장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제사장이 예수님의, 큰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랬습니다. 또 마태오 복음 27장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막 그랬습니다. 이래가지고 예수님의 몸이 구약시대의 성전을 보면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외부 마당에는 일반 성도들이 들어설 수가 있어요. 일반인들이. 두 번째는 성소에는 제사장들만 출입을 합니다. 제사장들만. 죄질 때마다 염소 한 마리씩 가져오고 뭐 비둘기도 가져오고 이래가지고 거기다 잡아서 피를 뿌리고 용서받고 죄를 사해줬다 그랬는데,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속죄일에 들어갑니다. 그래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곳인데, 이 휘장도 그때는 10cm 두께의 휘장, 이 검은 천 휘장 이런 거 있죠. 10cm 두께의 휘장으로 희생 제물을 갖고 또 성소에서 뿌려다 남은 피 이런 거 또 새로 잡은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서 피를 그 안에 지성소에 뿌리고 1년에 한 번 뿌리면 그 피가 하나님이 들어줬다는 신호로 피가 싹 없어져 그래요. 그럼 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의 죄가 다 싹 없어지는 겁니다. 그 마태복음 27장 51절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돼 있어요. 위로부터 아래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은 것은 하나님의 하신 일이에요. 사람이 찢었으면 아래서부터 위로 찢지. 근데 이건 하나님이 찢었기 때문에 위로부터 찢어진 거예요. 10cm 두께 되는 게 어떻게 찢어집니까? 갑자기 예수님 돌아가시고. 이게 막힌 길을 열고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다 가깝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예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언제든지 성전에 들어가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힘입어 예수 피로 우리는 언제든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또 예수 피 때문에 휘장은 예수의 육체이기 때문에 그 길은 예수님을 통과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히브리서 10장 29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는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보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들은 엄청난 재앙을 몰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휘장을 찢어주고 예수님이 그 휘장을 갈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나가서 이제 직접 하고 이 제단에도 올라올 수 있는 거 제단에도. 제단에도 무릎 꿇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제단에서도. 교회 앞에 그 제단에 앉아서도 무릎을 꿇고 성도들도 기도할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이 휘장을 갈라놓고 또 하늘문을 열어주신 덕분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림도 없어요. 제단 위임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지성소거든. 지성소. 교회는 성소라고 보면은 지성소예요.
예수님이 새로 여신 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몸이, 그 몸이 우리를 담을 헐어버리고 우리를 성소에 나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1997년에 성전에서 야간에만 한 11시에서 새벽 3시, 4시까지 문 걸어 잠그고 몰래 이렇게 들어가 기도를 몇 년을 했었는데, 그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살겠다 그러면서 일리 들어오셨어요. 일리 들어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하고 함께 살겠다. 목소리 나면서 일리 들어와가지고 놀래버렸어요. 그때서부터 주님께서 그때 내가 교회 재단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을 때거든. 깜짝 놀래가지고 기도를 한 2년 했나 1, 2년 했나 그렇게 했는데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오셔서 떠나질 않아요. 성령이 너무 세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주기도문만 외에도 그냥 온몸에 성령이 뜨겁고 예수님 생각하고 기도만 하면은 온몸이 막 성령의 불이 달아오르는 그런 느낌을 지금도 받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마음의 뿌림을, 예수 피를 뿌림받은 거예요.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약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완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우리 이제 깨끗해졌다 이게. 예수가 우리 죄를 다 씻어줘서 깨끗하니까 하나님께 나가자. 이거는 명령입니다. 하나님한테 초대받은 것이에요. 초대. 60살 된 교인이 기도를 지가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몰라가지고 밤낮 남한테 의지해서 옆에 권사님들, 신앙 좋은 분들 같은데 장로님들 이런 사람들한테 기도를 대신 해달라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밤낮 그러던 사람이 우리가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말을 듣고 기도 용기와 믿음으로 직접 기도하기를 시작했다 이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이요.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말을 듣고 기도의 용기와 믿음으로 직접 기도를 시작해요. 남한테 좀 해주십시오. 그거 필요 없어요. 그냥 직접 기도를 해서 그 순간부터 눈물이 쏟아지면서 그날부터 기도는 혼자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피를 힘부어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권리가 있어 당당히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를 힘부어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갑니다. 그래, 휘장은 찢어지고 길은 열렸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또 십자가가 하늘문을 열어주신데 진정 감사드립니다. 이제 진정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당신께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7번째, 새 생명, 부활의 새 생명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의 새 생명 능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삶 속에 죽음 속에 사는 것 같고 감성도 죽고 미래가 완전히 죽은 것 같은 완전한 포기한 사람도 이 부활의 새 생명 능력을 믿으면
능력이 일어납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로마서 8장 22절에 그 바라는 것을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하나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거예요. 부활의 새 생명, 부활의 새 생명. 로마서 11장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예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을 몸도 살리네. 죽을 몸도. 그래서 우리한테도 죽을 몸도 살린다. 다시 부활시켜줄 수 있다. 이게 부활의 새 생명이 온다. 고린토전서 15장 54절에서 57절 이 썩을 것을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을 삼키고 이긴다. 이게 사망아 너의 승리는 어디 갔느냐? 어디 있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리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새 생명으로 승리하는 것에 십자가 죽으신 후에 제자들은 실망했지만 다락방에 숨었다가 사흘 된 날 시체가 사라졌습니다. 그 막달레 마리아가 가서 보고 예수가 살아났다고 소리치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보니까 수의만 있고 진짜 엎드려 있는 거예요. 예수가. 또 예수님께서는 다락방에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에게 못자국 뚫린 이 손과 발을 보이면서 또 내 옆구리를 봐라 손으로 넣어봐라 이러면서 도마에게 나타나서 그 도마가 깜짝 놀랐고 또 그들 앞에서 같이 식사까지 하셨습니다. 식사도 하시고 부활하셔가지고 고린토전서 15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많이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도 없다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보내신 예수의 영이십니다. 승천 후 그러니까 죽은 지 50일 만에 오순절이죠. 그래서 승천 후 열흘 만에 오신 거죠.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썩지 않은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생명의 몸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일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10년 전 말기암 환자 증언을 한번 들어보면 3개월 산다고 울면서 장례식 준비를 하고 있던 성도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8장 11절 말씀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말씀을 듣고 장례식 준비하던 사람이 내 안에 살리신 성령님 감사드립니다. 내 안에 오신 성령님께 내 안에 나를 치료할 것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죽을 몸을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암세포는 예수 피로 죽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암세포는 물러가라. 이 기도를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그냥 매일 이 말씀만 붙들고 선포를 3개월 후에 살았고
또 6개월 후에 다시 또 살았습니다. 1년에 그 암이, 예, 말기암 환자잖아요. 1년에 그 암이 절반이 없어졌어요. 절반이 없어지고 2년 후에 거의 암이 거의 다 없어졌다 그러고 5년이 돼가지고서는 중증 환자에서 암 환자에서 완치돼가지고 의사가 말을 합니다. 검사 결과 완치됐다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저도요 암 환자 위암 환자 했다가 1년, 2년, 3년 매년 차 가서 해가지고 5년이 지나니까 의사가 이제 중증 환자에서 완치됐으니까 오지 말라고 세브란스에서 오지 말래요. 강남 세브란스에서. 예. 내가 산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때문에 살아난 것입니다. 이는 생명의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을 것 같고 생명이 끝난 것 같던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부활의 기적을 맛보고 실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여도 부활의 생명이 죽음이 아니고 삶의 소망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또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살리신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내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기도를 매일 하십시오. 예.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어느 정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탄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7가지는 사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7가지 비밀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첫째, 거룩한 교환이라고 그렇습니다. 우리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의를 주신 예수님의 가져가신 고린도 후서 5장 21절 얘기입니다. 또 깨진 관계의 회복,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진 관계를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서 18절. 또 세 번째, 완전한 치유. 예수가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노라 그랬잖아요. 그죠?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4절,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또 모든 저주의 끊어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또 축복은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저주가 끊어지고 복을 신명기의 복을 28장 1절에서 14절 복을 받았다 그 얘기예요. 5장 승리의 선포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6절. 마귀 사탄을 무장을 해제시키고 묶어버렸어요. 예수께서 십자가로. 그 다음에 6번째, 하늘문이 열림. 성전 휘장이 갈라짐으로써 예수님이 사망하시면서 갈라 드러났어요. 성전 휘장이 열려짐으로써 하나님께 우리가 나갈 수 있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가 직접 기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단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고. 옛날에는 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아무나 들어가면 죽어요. 들어갈 수도 없고. 7번째, 부활의 새 생명 능력. 우리의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부활해서 우리는 주님께 다시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합류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7절, 로마서 11장 참고하시고. 이렇게 7가지 능력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십자가는 당신의 죄를 없애시고 7가지 능력으로 살아가는 비밀이고 열쇠고 기적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나는 거울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의다 이러고 매일 아침 일어나 기도하고, 나는 십자가 볼 때마다 7가지 중에 한 가지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십시오. 내 죄 사하고 내 병은 치유되고 내 가문의 저주가 끊어졌다 이러고. 세 번째, 치유 용서 필요한 신비의 기도를 할 것 7가지 중에 하나라도 자기가 필요한 걸 골라서 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십자가 7가지 능력에 담대히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담대히 뿌리내려 앞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당신이 죄와 수치는 십자가에서 끝나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 유산 받을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병이 떠나가고 상처가 떠나갑니다. 예수께서 가난, 질병, 실패, 사슬을 끊으셨습니다. 예수가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하늘 보좌 앞에 나갈 권리를 주셨습니다. 당신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당당히 살아가라. 넘어지는 것 같을 때 십자가는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십자가 붙들고 기도합시다. 2000년이 지나도 20000년이 지나도 그 능력은 십자가의 7가지 이 능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고백하십시오. 다른 분들에게 함께 이 신비를 나누고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바라는 전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동영상으로 이게 내가 봐서 내가 이게 마음에 들었다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친구한테 보내면 돼. 필요한 사람한테, 아픈 사람, 이런 사람들, 저주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 가문에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모든 가정을 축복합니다. 삶의 관계 회복시켜주시고 치유시켜 주시옵소서. 저주는 끊어지고 승리의 깃발로 하늘 문이 활짝 열리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매일 새로운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십자가 붙들고 전진하며 살아갈 능력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직 주 안에서만이 내가 살리라. 그의 은혜 온전히 채우시네. 나의 마음속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가니 감사함으로 아뢰는 소리 하늘에 울려 퍼지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주께 드리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광 가운데 풍성함 따라 모든 것을 채우시리. 주의 약속은 변함없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가며 주의 뜻을 구하는 마음속에 새기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 풍성한 은혜 영광 가운데 충만하리니.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주께 드리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광 가운데 풍성함 따라 모든 것을 채우시리. 주의 약속은 변함없네. 주의 사랑 안에 안전히 거하리. 모든 두려움 사라지고 평화 가득 채우시네. 믿음으로 나아가 주의 은혜 의지하니 그 풍성한 은혜로 내 삶 가득 채우시네. 오직 주 안에서만이 내가 살리라. 그의 은혜 영광 끝없이 찬양하리. 모든 일에 감사하며 주께 드리리. 그 능력 안에서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꼭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모든 가정을 축복합니다. 삶의 관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시켜 주시옵소서. 저주는 끊어지고 승리의 깃발로 하늘 문이 활짝 열리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매일 새로운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십자가 붙들고 전진하며 살아갈 능력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 설교를 들으시는 세계 각국의 모든 성도들과 또 이 집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과 또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크게 임할지어다. 아멘.